마음에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목사는 그 다음 해에 교회의 비전을 표어를 고민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품고 또 걸어가야 될 그 비전을 짧은 구절 속에 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또 연말 고민하며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 제 안에 사도행전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BCD 안독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한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제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예배하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라라는 주제는 이미 어쩌면 여러 번을 한 설교입니다. 제가 와서도 아마 몇 번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가 그쳐지는 법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온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이나 의무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믿음의 삶이 고달파요. 여러분들,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편하고 정말 재밌게 믿음의 삶들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우리 교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믿음의 멤버니까, 힘들어도 귀찮아도 부담스러워도 내가 가야지. 이거는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행복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랑이 시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건강함을 잃어버린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지체가 되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보다 안타까운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만큼 교회를 위협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갈라지고, 교회는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그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웃어주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때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본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누구를 처음 만나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던 내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보시면 웃어주시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웃어주시면 쌩까지 마시고 악수를 청하세요. 내게 웃어준 그분에게 악수를 청하십시오. 내게 악수를 청한 그를 안아주십시오. 그게 교회죠.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믿음, 소망, 얼마나 멋진 말들이에요. 우리가 다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다 그 사랑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을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구절 속에 뭐가 와서 부닥치시나요? 저는요,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는 구절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요,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성도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책에서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짧은 이야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열었대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 해마다 아주 큰 상금도 걸고 탁구 대회를 여는데, 그 교회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성부에서 1차전에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교회 또 그 권사님을 이길 만한 대단한 탁구 실력자가 들어왔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어떻게 지셨습니까? 상대편이 대단한 그런 어떤 실력자였나 봐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이, 아니요 목사님,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상대한 그 선수는, 그분은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그런 초신자인데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합을 하는데 그 상대편의 그 어린 두 아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 엄마가 점수를 잃으면 마치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자기 엄마가 점수를 하나를 따면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마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경기를 이긴다 한들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렇게 좋아하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한들 내 마음이 편할까?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래요. 야, 네가 왜 탁구를 잘 치는지 아냐? 이럴 때를 위해서다. 또 우리가 또 너무 또 딱 보여지게끔 져버리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누구도 모르게끔 져줬다는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고 비슷비슷하게. 근데 딱 지는 그 순간요, 그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실천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한편으로 그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지, 스포츠맨십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배려라는 거죠. 이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령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성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어찌 다툼과 분란이 없을까요? 한 가족 안에서도 다툼과 분란들이 있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족이에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워도요, 그 사랑을 놓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덮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잘못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떠한 실수를 해도 부모는 자녀의 편에 서주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흔듭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지만 이 한 해가 평탄하리라 누구도 자신 못해요. 나는 평탄하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흔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어요. 더 나아가서 악한 영,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너희들이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이 굳건히 버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10달을 버팁니다. 남자들은 사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보통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거는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요, 자기의 뱃속에 그 생명을 넣고 10달을 같이 있었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몸도 망가지지요. 그리고 제대로 음식도 때로는 음식 하나 못 먹고 그 10달을 버티는 엄마들도 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는 그 10달을 버텨요. 힘들다고 중간에 관두는 엄마는 없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에 품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엄마로 견디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를 결코 강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수없이 그 가슴에 퇴직서를 품고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은 가서 던지고 말리라. 내가 이놈의 상사 앞에 내가 얼굴에다가 이 사직서를 내가 던지고 돌아오리라. 아마도 직장생활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은요, 수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뭘. 저도요, 이상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저를 귀하게 여기고요, 계급이 낮아도 목사님으로 인정해 주었지만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저를 목사가 아닌 계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를 보고 그냥 권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지간들도 만났어요. 뻔히 목사란 걸 알면서도요. 저도요, 몇 번, 내가 나가면 어디 가서 내가 목회 못하랴. 이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들은요,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사랑이죠. 가정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 장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거, 내 안에 내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며 그 힘든 순간들을 견디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요, 다 그래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냐?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우리를 이겨내고 견디어내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돼요. 우리가 구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로 구역들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좀 낯설죠.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오후에 모이는 구역 모임들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능한 한 다 구역에 넣었어요. 빠진 분들은 앞으로도 다시 더 생각해서 구역으로 다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 구역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물론 조은규 목사님의 탁월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조윤기 목사님 때문에 왔다라는 분들보다 구역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순모임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구역, 그 순모임은 우리 한국에 자랑할 만한 순모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한국교회의 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구역장들이 정말 목회자처럼 자기 구역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되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구역장 보면서 저런 구역장이 다니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구역장들이 순복음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어요. 그거는요,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도 연구를 통해서도 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되었을까? 많지요. 조은기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적인 구역장들, 그 순장들의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에 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항상, 그리고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봉사하는 거 힘써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총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힘쓰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본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수많은 계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있죠. 크로스 파노라마를 통해서 제가 한번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지키며 살았느냐? 그들은 율법이라는 걸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0계명으로 시작되는 그 10가지 계명으로부터, 그리고 파산되어진 수많은 율법의 그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다시 13개의 문항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거를 다시 다 세분시켜서 수천 개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요,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폐하셨어요. 폐하신 동시에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계명이라. 모든 선지서, 모든 모세오경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이에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쉽다면, 이게 쉬운 일이라면 아마 교회는요, 이미 오래전에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미 완전하게 사랑한다면 교회가 2000년 동안 왜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알아요. 우리는 칭찬보다 비난에 익숙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남 뒷담화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남 뒷담화하는 일이라. 남들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남들을 칭찬하는 일, 이런 거는요 오래 못 가요. 같이 모여서 참 누구 잘한다, 누구 괜찮다, 누구 참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는요 10분을 못 넘겨요. 근데 걔가 뭐 어쩌다, 제가 뭐가 문제다, 제가 뭐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얘기는요 1시간 2시간도 넘겨가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는요 칭찬보다 비난에 익숙하죠. 축하보다 질투하기에 바빠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아직 죽어지지 못한 나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 약한 자, 아직 죽지 못한 자,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같이 괜찮은 인생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처럼 선한 인생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야 돼요. 사랑의 수고는 헛됨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섭섭함과 왜 속상함이 없을까요? 목회자에게 혹은 또 교회 누군가에게 우리가 섭섭하며 혹은 속상할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될지도 몰라요. 그 과정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그때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레안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아들레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를 찾을 때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 아델리안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그 교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라고, 사랑이 있는 교회고, 사랑한다고 소문난 교회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써내신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쓰셨어요. 기업을, 사업을 위해서도, 또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곳에 있어요.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그곳에 이 기도 하나 제목을 덧붙이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올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여전도회와 남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각 교육 부서들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안다면,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려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고 이 광주에,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한 해로 만드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한 해,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